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있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신약성 특별히 서신서들, 어떤 학자들은 뭐 적게는 7, 8권에서 많게는 13, 서너 권까지 그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 해당하는 교회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강구한다, 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종종 쓰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에게 필요했던 말씀,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잘 알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한다. 그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 교회마다 필요한, 그리고 그 교회마다 꼭 강구해야 될 만한 말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 사랑 알고 깨닫고 충만해라. 그 내용이죠. 그 사랑이라는 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을 알고 얼마나 넓은지 알고 깊은지 깨닫고 성도들에게 충만해졌으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초대교회는 항상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과 파벌의 문제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죠.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 교회 안에 모여 한 마음을 막 가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걸 위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은 말씀과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할 공동체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얼마나 사랑이 큰지,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살아가는 거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성령의 은혜와 평안과 부흥과 축복을 누린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죠. 이것이 기독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입니다. 뭔가 시스템을 잘 갖추고 뭔가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이 십자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성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단 3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참 깊이 있고 꼭 필요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의 기도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기도의 첫 서두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등장한 기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강구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빨리 가고 싶다 이 말이죠. 갈 수 있게 길 열어달라 그런 말이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단히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언급하듯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식이 도시 전역에 넘어 지역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어떤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보고 싶지만 2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5년 정도 후에 어떻게 해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5년 동안 기다립니다. 어렵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모든 계획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 갈 수 있도록 하시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계획해도 길을 여는 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름을 바울은 잘 압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완벽해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는 사도 바울의 간구, 기도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2절을 보시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는 거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달아 넘쳐 복음 전하는 일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제하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실제적으로 경험하죠.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한 것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렇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 서로 간에 또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을 기도합니다. 서로 간에. 더욱 넘치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언어를 잘 살펴보면 단순히 서로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잘 돌아보고 잘 챙겨주고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깊이를 더해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깊이를 더해간다면 성도 서로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는 그 마음과 사랑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어느 정도야? 죽어줄 수 있는 정도.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도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공유되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아라. 왜 죽으셨는지. 뭐 그런 내용이죠. 그 사랑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요. 13절 처음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성도들은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굳건하게 한다는 건 회심한 성도들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명히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이 자기 믿었던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굳건히 십자가 위에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우는 수고와 열심은 인간적인 양육과 인간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한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환난에 대해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더욱 어려움 당합니다.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듦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 위에 마음과 삶을 든든히 세우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럴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잡아주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마음이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이 병 때문에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고요. 결국에 병으로 인해서 마음 흔들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냥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잘 살펴야 합니다. 마음은 생각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해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의지를 가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듬어야 생각을 다듬을 수 있고 이해가 빠르고 의지가 바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냐 하면 삶과 행위에 의해 숨어진 동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로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아닌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말 믿지 말고 행동 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마음이 드러내는 모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만들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아래에 있느냐, 세상 아래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행동 보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마음에 대해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이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랬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4장에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도 변한다는 거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반드시 서기 위해 말씀을 든든히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구약은 그 마음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약은 뭐라고 할까요? 신약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마음 자체가 정결해야 된다고요.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요. 네 마음을 보면, 너의 마음을 보면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그 마음 보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선한 것을 낸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악을 악한 마음으로 낸다. 결국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입 밖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말로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나 죽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결국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는 이라고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합니다. 진짜 두려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행동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이시다. 로마서 8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속이고 주변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지도 알고 세상이 나를 속이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와 함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도 대단히 의식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속임수와 스스로 속는 어리석음을 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마음 지키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요. 13절에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단히 주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까지 보여주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생활과 말투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결국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다르게. 세상과 성도는 생각과 사고와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근본적으로 생각과 사고의 기준이 다르다. 세상은 성경을 기독교 경전이고 유익한 도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책이고 또 성도가 지켜야 될 모든 삶의 규범과 기준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믿고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믿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생깁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은 결국 세상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 세상에 틈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 들춰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간혹 성도들과 교회에 어려움을 가하고 고난을 가합니다. 믿음 있냐 아니냐, 너의 마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인 이삭을 귀하고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얘기했죠. 그 아들 바치라, 잡아라. 그 마음이 진짜 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알겠다. 다시 말해 너의 마음이 나를 온전하게 믿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죠. 아들을 잡은 게 아니고 양을 잡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갑니다. 위의 내용,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살펴 정리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구별된 성도 되길 기도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대단히. 그만큼 이견 문화가 강했고 세상의 문화가 강력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실제적으로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까지 몰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누리면 어렵고 힘든 교회도 소문난다 하는 거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있는 교회가 소문난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 시대만 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위해 지나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잊게 만들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소금에 빠지면 성도들의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면 수많은 흠집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옳은 게 무엇인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들어올 만한 틈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말씀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고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